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기사는 흔히 말하는 칠병이어 기사입니다. 혹시 의아하신 분 계십니까? 오병이어는 들어봤는데 칠병이어는 처음 듣는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예그리나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차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성경에 있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7명이라서 제가 그럼 우리는 칠병이어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방금 여러분과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칠병이어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본문으로 칠병이어로 몇 해 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안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칠병이어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칠병이어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고 칠병이어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못 들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해 전에 했던 본문인데 또 설교를 해야 하나? 다시금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최후로 마지막으로 신모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는 본명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비밀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신모 목사님께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하랍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다음 주에 오병이어 설교를 하겠다고. 물론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 먹고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해 전 살펴봤을 때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 같습니다만은 그 은혜는 새로우리라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흔히 칠병이어의 기사로 불립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물고기로 베푸신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칠병이어의 기사와 정말 비슷한 기사가 나옵니다. 뭘까요? 네,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기사는 설교 본문으로 자주 애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칠병이어 기사는 잘 거론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마 한 2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곳에 계시는 분 중에 2분은 아마 칠병이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동일한 기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전에 읽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똑같은 본문이구나, 반복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넘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2가지 기사는 전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오병이어 기사와 칠병이어 기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이후로 이 유사한 2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2가지만 한번 살펴보므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기사와 칠병이어 기사가 동일한 기사인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만 보아도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푸른 잔디와 땅입니다. 앞선 6장에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사가 나옵니다. 그 6장의 오병이어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앉은 자리를 푸른 잔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칠병이어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앉은 자리를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푸른 잔디와 땅은 2 기사의 시간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는지를 살펴보면 잔디와 땅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사를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8장의 칠병이어 기사까지 그 사이에 보면 여러 곳을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성경의 이 6장과 8장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인 베스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사를 베푸신 이후에 게네사레로 가십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을 거쳐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이 당시에는 차량을 렌트하실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시고 아주 심각하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실 만한 형편도 못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여러 무리들을 만나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이곳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로를 지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사가 일어나던 때에 푸르렀던 잔디가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라서 땅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사에서는 먹고 남은 것을 바구니에 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 기사에서는 광주리에 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바구니와 광주리는 원어 자체가 구분하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바구니를 쓰고 있고 칠병이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광주리로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물건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구니는 원어로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바구니였습니다. 갈대 같은 걸로 엮어서 길쭉하게 통으로 된 거였습니다. 바구니, 유대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광주리는 표현을 하자면 넙더그리하고 펑퍼짐하게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도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 이것은 바로 비유하자면 갓과 모자의 차이입니다. 갓이나 모자 둘 다 머리에 쓰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이 쓰는 것은 갓이고 미국 사람이 쓰는 것은 모자입니다. 둘 다 같은 겁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겁니다. 모자를 보고 갓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갓을 보고 모자라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유대 땅이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탓에 바구니가 쓰였었고 예수님께서 이후로 이방 땅을 다니시며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하다 보니 칠병이어의 장소에서는 이방인들이 쓰던 광주리가 쓰였던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두 기사는 완전히 다른 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유사한 두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담장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유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이방인에게 각각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던 이스라엘의 베세다 사람이나 3일 동안이나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있던 이방 땅 데가볼리의 사람들이나 주님께는 동일하게 굶주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외치는 이방 여인의 딸이나 주님께는 동일하게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를 없애셨습니다.
모든 경계와 모든 차별과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 땅 위에 누구라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은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였기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치료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에는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경계는 사라지고 모든 장벽이, 모든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없애버리신 그 바구니와 광주리의 경계가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경계와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타인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 교회와 타 교회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과 남의 가정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담들은 결국엔 나를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 담들에 맡겨서 더 이상 다른 이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과 슬픔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버리고 맙니다. 이 담은 나와 가족 사이에도 있습니다.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수고함이, 자녀의 힘듦이 내가 세워놓은 담장으로 인해 가려져 버립니다. 내가 쌓아놓은 담장이 사랑하는 이와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나와 이웃 사이에도 담은 있습니다. 이 담은 이웃들의 소리를 차단해 버립니다. 이웃의 아픔이 더 이상 나의 관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인지조차 관심 바뀝니다. 그저 내가 쳐놓은 담을 넘어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의 어느 곳에서는 아이들이 먹지 못해 10조에 한 명씩 목숨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사실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목숨을 잃고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며 오열하는 이웃의 이야기는 그저 매스컴의 기사거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새벽 일어나서 말씀을 정리하며 준비하다가 지난밤 일어난 참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황망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늦은 밤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할로윈 파티를 위해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말 좁은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그 내리막길에 몰리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압사하게 되고 현재까지 152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지금 또 자녀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부모와 또 친구들은 자신의 자녀와 친구들의 신상을 적어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키가 얼마고 어떤 색깔 옷을 입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곳에 왜 갔냐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을 정쟁에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누군가의 자녀이자 사랑받는 이 젊은이들이 어찌하지도 못한 채 그저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워놓은 담들은 이들의 아픔조차도 외면하게 합니다. 이들의 고통에 둔감하게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게 하고 벗이 애곡해도 울지 않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담들은 온전히 완전히 무너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담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담 아래에서
고민만 하고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그 담을 다시 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 담들을 무너뜨리십시오.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시오. 담을 허물 때 그때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 때 그때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어야 주의가 보이게 됩니다. 담을 허물어야 가족이 보이게 되고 이웃이 보이게 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고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을 허물어 버려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흩어 보내십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을 흩어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지 않고 오직 칠병이어의 기적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흩어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에게 줄이고 배고프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맛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자신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흩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거하는 곳, 자신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맛보여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살아가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펼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흩어보내신 이유입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 새벽 행복한 톡톡 묵상의 말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라, 곧 예배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라면 일주일 중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도 드려져야 합니다.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생활 속에서 예배에서의 감동과 은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흩어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라고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흩어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기적의 은혜가, 예배의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 펼쳐질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흩어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살아낼 때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삶의 예배를 향해 흩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있는 그곳을 기적의 장소로 바꾸어 가십시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어가는, 기적의 순간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